할렐루야.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니 숲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창문 너머 푸른빛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렇게 푸르는 이 빛을 이걸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완전한 초록빛으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오늘도 좀 쌀쌀한데 밖을 보니 너무 이 푸르름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도록 푸르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면 이 완전한 푸르름으로 눈앞에 이제 완전히 어디를 가도 푸르름이 다가와 있습니다. 참 우거진 저 숲을 보니 숨쉴만하다 이런 표현이 절로 나옵니다. 숨쉴만하지 않습니까? 숨쉬는 이 계절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떤 날들이 우리 이 가정의 달에 있습니까? 네, 어린이날 있습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 오죠. 그리고 또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5월에 있는 날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이제 옵니다. 어떤 날이냐면 성년의 날입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기념일로 잡고 있는데요. 청년에서 성인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기념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기념일을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또 청년, 또 부모님, 더 나아가 스승님들까지 서로의 그 자리에 있어 주심에 감사하는 그 의미가 있는 날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 또 공동체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그 세대 간의 서로를 공감하고 또 존중하는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바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좌우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숨쉬는 5월에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쉬는 5월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되세요. 네,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5월이 시작하는 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하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들 속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또 서로 존중해 나가면서 세워가려면 무엇이 우리 우선순위가 되어야 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을 바라보며 어떤 걸 기준을 삼아야 되는지 그 시간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며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시편 구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편은 다윗의 시와 다른 시편 기자들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또 고난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참 인간의 아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된 시기 이후에 시편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 41편 요만큼이 첫 번째 책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도 계속 5권으로 구성되면서 150편까지 5권의 책으로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권 중에 시편 1편은 제1권 그 첫 번째 시입니다. 이 모든 책에는 앞에 책을 펼치면 서문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시편 1편도 이 모든 시편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서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문은 그 책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는 의미를 가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마찬가지로 시편 전체의 목적과 방향이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게 시편 1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편이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언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또 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은 그 복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의인의 길을 가는 것,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새해 인사를 보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 안에서 복을 빌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은 기복적인 또 복을 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 다른 것이 아닌 이 기복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시편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대조적으로 복 있는 사람, 그 의인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지 않는 그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특징 3가지를 서문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열어갑니다. 그럼 시편 1편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 눈여겨봐야 할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 따르지 않고 또 서지 아니하며 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려면 3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소굴로 걷고 있지 않은지, 또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은지, 또 거들먹거리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하면서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느냐 또 악인의 길을 가느냐, 우리의 선택 속에서 걷고 서고 앉는 곳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보다 성적이 먼저지 하고 말해본 경험, 악인의 꾀를 따른 적은 없으신지요? 또 내 삶의 방향, 삶의 방향을 세상 기준에 두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서 죄인의 길에 서 있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더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판단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생각의 중심을 뺏기고 내 삶의 방향에 가야 할 길이 어딘지 흔들리면서 죄인의 정체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삶, 그 삶에 익숙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길을 가는 영혼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악인의 길이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무엇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4절 후반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악인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악의 세상으로 향해 치달을 때 주님은 잠잠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가야 하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곱씹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인의 길을 깊게 들여다보면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그런 의미를 또 돌아보게 우리를 도와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즐거워하던 그 예수님의 첫 그 사랑, 그 첫사랑을 느꼈던 그 시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때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휴가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교회에서 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로도 섬기고 또 청년회에서 또 리더로 엄청 주도적으로 막 열심히 그 청년회를 이끌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다는 소리도 들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라고 제 마음 깊은 속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 속에 관여하지 않는 성경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돌아보면 그 생각으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한 제자 훈련에서 갈급한 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는지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정말 역사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같이 그 여인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뜨거운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뻐 넘쳤습니다.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마리아가 되어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너무너무 그냥 앙망하게 되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정말 지금도 너무 따뜻하게 저를 만듭니다. 그냥 예수님 품에 따뜻하게 안겨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되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씀 속에서 제 그 잿된 모습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 제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정말 제 삶으로 예수님이 다가와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회복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는 방방 뛰었습니다. 성경 속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삼키기가 아까워서 계속 입에 물고 있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혼자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나눠주게 되더라고요. 혼자 먹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쁨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말씀이 이래,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셨어 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인생 가운데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고 단언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에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게 오늘 다시 주님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즐거움, 말씀에서 오는 그 생명력, 그 생명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그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보셨는지요? 묵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두 모든 일의 시작은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흘러가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첫 발걸음, 그 첫 출발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의인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이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자에게 삶의 형통함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의인의 길에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까요? 오늘 모든 말씀에는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함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형통하다는 건 우리가 안 것이 번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그때 1편의 시절을 돌아보면 참 그 형통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고향을 떠나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갈 때 그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며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본 유대인들입니다. 그 시절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참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라는 정체성으로 그 고난의 속에서 의인의 길을 갈 때는 그때 오는 그 형통함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은 남의 나라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그 주변 언저리였습니다. 이민을 간 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삶 속에서 형통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형통함을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줄기와 가지, 글로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마르지 않아요. 생명력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나무는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되면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타국에서 살면서도 시편 기자는 열매 맺는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포로라는 그 현실 속에서 형통함이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고 있는 이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무엇이 튼튼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땅속 깊이 뻗어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 같은 곳에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려도 그 나무는 죽고 맙니다. 이 시절 바벨론의 포로 시절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할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그 현실에서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디입니까? 시냇가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흐르는 시냇가를 본 것입니다. 그 티그리스 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지 않는 곳, 그 시냇가를 보며 시편 기자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형통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로지만 그 현실인 그 포로의 나라지만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토라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고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신명기 5장 5경, 모세오경 신명기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쉐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신명기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마 미간에 여기다가 다 뭐라고요? 말씀을 붙이라고 합니다. 또 어디요? 집 들어오는 입구 문설주에다가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중심을 두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타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그러나 의인이 걷는 길에서 얻게 되는 형통함은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냇가에 흐르는 생명수, 그 생명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생명에게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본 시편 기자에게 포로 시절을 보내지만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현실이 닥쳐와도 말씀에 뿌리를 깊게 두는 자, 의인의 길을 걷게 되며 하나님은 그 길로 걷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로 시절이라는 현실 안에서도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포로 시절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꼭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또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무엇에 변하고 아무리 다 이런 것들이 변해도 우리가 뿌리를 주님 안에 깊이 내리면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날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지요? 우리의 생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지금 오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이 복잡한 삶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거기에서 굳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결코 여러분과 우리의 힘으로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거기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십시오. 성령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의 뿌리를 내지 못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무성한 숲이 우거지는 이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와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무리 뭐가 닥쳐 우리에게 흔들고 뭐든지 우리에게 몰아쳐 와도 어떠한 상황에 그 어려움이 와도 요동치 않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즐거움이 가정과 이웃까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속에 뿌리 내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속에서 뿌리 내려 우리의 삶이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